나도 소경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꽃들도 막 화려하고 그죠? 수목들은 막 생기가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5월이 계절의 여왕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가족이 이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라고 또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월에는 어떤 분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하죠. 나가 지출이 많아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어버이주일 오늘 지키고 있는데 카네이션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어린이를 낳아주시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찔리라고 한 소리예요. 한 달 동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가족이에요. 늘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좀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도 좀 잘 챙기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계명으로 주실 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지난주에 제가 생각 숙제를 내주셨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얼굴 보니 생각해 본 느낌이 없긴 한데 유대인들은 왜 소경이 눈을 떴는데 축하는 안 하고 어떻게 누가 고쳐주었는지 그 사람은 지금 특히 그 사람 지금 어딨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왜 그랬는지.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이 되어서 구걸을 했잖아요. 구걸하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 주셔서 눈을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들 중에 일부가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엄청난 눈을 떴다는 게 맹인이 눈 떴다는 게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궁금했죠. 어떻게 된 일일까? 왜냐하면 소경이 눈 뜬 일은 이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을 그래서 그들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경이 그들에게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막 진흙을 발라서 내 눈에 이렇게 발라주더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만 이렇게 눈이 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냐? 지금 그 사람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물었을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 것이죠.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걱정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 읽었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 거리에서 눈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이미 이제 소문이 다 나서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그 소경이 눈 떴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지경에 주일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법을 생명처럼 지키잖아요. 생명처럼 지키고 있으니 이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이제 그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염려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맹인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 할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낳은 지 8일 되면 반드시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둘째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례예요. 정결례.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안 되고 몸이 더럽혀졌을 때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안식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좀 길게 나왔죠.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았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살펴봤죠. 되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육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모든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아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게 근거가 있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자신만 아니라 누구도 자녀, 종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일한다,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말라 이렇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그럼 보통 개념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직장 생활 쉬고 그죠? 직장에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일하지 말라 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렇게 정했어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짐을 운반해야 되는데 무화과 말린 것 한 송이 그 무게를 더 들면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 범한 거예요. 무화과 한 송이 무게가 말린 거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몇 그램 뭐 1kg도 안 되게 몇 그램도 안 되겠죠. 그 무게를 운반하는 것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피우는 것. 또 샘에서 물 먹어야 되는데 미리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전에 다 해놔야 돼. 물 길어 오는 것. 또 새가 좀 박힌 거 무거운 거 신발 신고 다니는 것. 무게가 있으니까 일하는 거야 그것도. 이거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예 금식을 했어요. 안식일에. 복되고 거룩하게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쉼이 뭐가 됐어요? 무거운 짐이 됐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생명에 관한 법은 좀 그래도 좀 관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에. 만일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런데 그냥 놔두면 안식일 지나면 죽게 생겼으면 건져요. 근데 좀 팔딱팔딱 걸어다니면 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병자가 유독하면 병이 악화되잖아. 유독해. 그럼 약을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인상이 변하죠. 그리고 지금 맹인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 여기가 해당되는데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그죠? 큰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간 것은 그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이걸 여부를 알아보려고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병나은 이 소경에게 낱낱이 이제 물어요. 소경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툭 말을 던져요.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둘 다 그러죠.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에게 또 물어요. 그럼 너는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그 사람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요. 뭔가를 지금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분명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맹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눈 뜬 맹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들은 이제 맹인이 진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었나? 이제 이게 궁금해. 웃기죠? 진짜 그게 미심쩍어.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부모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부를 물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당신네 아들이냐? 날 때부터 진짜 앞을 못 봤던 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람 아들이 지금 눈뜨겁게 돌아다니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들의 질문의 의미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냐? 그것은 예수라는 자와 너희가 짜고, 그죠?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진짜 소경으로 태어난 당신의 아들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들은 우리 아들 분명히 자기 아들 못 알아보겠어요. 자기 아들 분명 맞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안 봤으니까 누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그 부모가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 몰랐을까요? 들어서 알겠죠. 아들이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고쳤어요. 흙 발라가지고 다 가자마자 제일 부모님한테 얘기했겠죠. 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가 아들이 와서 눈 뜨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왜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출교 당한다는 거, 그 시대에 출교를 당한다는 거. 우리 여기서 교회 나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밥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죠? 교회 다니지 마 하면 아니 그때는 사유적인 사형이에요. 출교를 당한다. 이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러면 공중 모임에 나갈 수도 없어. 근데 그 출교당한 사람하고 사규빗이면 한 2m도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거리두기 했던 것처럼 딱 그 정도 이내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유적인 죽음인 거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함께 밥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게 되면.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서 울 수도 없어. 슬퍼도.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돌을 던져요. 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죠.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하죠. 답변도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다시 맹인을 불러서 윽박지르죠. 논쟁을 시작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자가 죄인이다. 그자가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은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해줬다며.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을지라도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눈을 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눈 뜨게 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출교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겁니다. 그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날 때부터 내가 앞을 못 보았던 제가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이 당신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또 물어. 네게 뭘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자가 내게 무엇을 해줬는데 그자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또 소리 질러서 이제 말해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지금 이 소경이 자 눈 뜨게 된 얘기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계속 진술하는데 진술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있다가는 이제 또다시 왜 내가 또 묻냐? 내가 말할 때 듣지도 않고 집중도 안 하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해 역으로 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끈한 거죠. 발끈해가지고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해. 너는 그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야. 알겠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이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봐서 다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 성경에 조차도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 사람 도대체 출신 성분도 잘 어디서 온 존재야 도대체 뜬금없이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절 33절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이요.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지만 자기가 알기로 있고 이런 사고형이 생각하기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 나는 알고 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의 말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의 말을 이렇게 짧게 하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성경 박사 바리새인들은 모르는데 이 소경 날 때부터 성경 바뀌었어요. 기독량으로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겠죠. 맹인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자 그들은 아주 불쾌합니다. 그러겠죠. 아니 들어본 적 있냐.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도 건방지게 이러는 거죠. 속에서 건방지게 실이 기분 나쁘잖아. 죄된 몸으로 소경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쫓아버렸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되어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쫓겨났다. 이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듣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 소경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인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은 자신을 두고 항상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겠죠? 인자를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 인자,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3번 정도, 세 가지의 뜻이 있어. 3가지의 뜻이. 인자라는 말이 첫째는 보통사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끼십니까? 인자, 그건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사명받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사명자에게,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에 표현하죠.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내가 또 밤중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이렇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메시아, 인자,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구원자로 장차 심판하실 주로 메시아로 믿느냐라는 물음이신 거죠. 그러자 그가 주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믿나이다. 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를 믿습니다. 이 말인 거죠. 소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시죠. 당신이 지금 그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다라는 말이죠. 당신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인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반응을 바로 하죠. 반응하면서 행동합니다. 이 소경이. 아주 감탄과 벅찬 감동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 주님은 소경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육신의 눈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이는 지혜와 지식의 눈도 열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안도 열려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경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님이 살아와서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사로, 부자 나사로 얘기해서도 아브라함이 살아서 가서 얘기를 해도, 주님이 살아서 와서 해도 안 믿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도. 근데 분개를 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분개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 소경은 이렇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했지만, 반면에 이 성경 박사들이라는 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을 다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주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돌릴 시간이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왜 왔다고요? 심판하러 왔는데 눈먼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눈뜬 사람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나마 눈치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눈치는 좀 있네요. 그래도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죠. 뭐라고요?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뭔 소리예요? 뭐라고? 우리도 맹인이라고? 그러면서 분개를 하는 겁니다. 분개를 하면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당신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또 조상들도 의롭기 때문에 맹인으로 결코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불쌍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규정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주님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눈을 뜬 그 사실을 보고, 내 눈 뜬 사람은,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눈 뜬 사람 멀게 한다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야? 영적으로 맹인이죠. 아주 불쾌하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야?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그렇게 우겨대니까,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보고 못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행한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침없이 지옥행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지옥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맨날 세상에 가다 보면 눈이 영이 흐려져. 뿌옇게 가려집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승리자의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이 한 걸음 또 나갔어요. 그렇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나도 소경인가 혹시? 나도 소경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살 길이고 거침없이 지옥행이 아니라 거침없이 천국행으로 저희 갈 수 있을 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때 사탄 원수 마귀가 그 말씀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